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길이라는 제목으로 The Road,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한 번씩 나가면서 변화를 느끼는 부분은 옛날에는 없던 도로가 쫙쫙쫙쫙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모든 전 지역을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도 길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어디서 많이 본 길이죠? 예,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저기서 이렇게 달려오던 그런 장면이에요. 저도 좀 가봤어요. 근데 광야에 저는 이제 모니멘트 밸리가 있고요. 또 뭐 진짜 광야만 있고요. 라스베가스 갈 때도 보면 뭐 똑바로 1시간 갈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다가 길을 낸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없던 곳에는 이렇게 감으로 가고 뭐 별빛 보고 가고 그랬는데 길이 나 있으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면은 가스 스테이션도 나오고 또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 대전이 KTX가 생기면서 1시간 거리입니다. 또 대전에서 저 고향인 김천까지가 기차 타면은 무궁화호로 1시간씩 걸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요. KTX가 김천 구미역이라고 생기면서 20분 걸려요. 20분 타면은 20분 만에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번호 찾아가서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땀 한번 닦고 이렇게 쳐다보면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가 하는 말이 웃기는 말이에요. 경주서한테 타가지고 경주서 서울 간다고 타가지고 짐 올리고 옷 벗어 걸고 뭐 이러다가 쳐다보니까 동대구역을 지나고 있더래. 그 쏜달같이 지납니다. 그래서 참 이 길이 많이 발달된 것은 한국이 참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겠다. 하나님의 길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믿고 또 바라보지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이 길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온 지가 오래 지났는데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신분이 해결이 안 돼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건강이 나빠가지고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이 말을 들잖아요. 터널이 있고 또 이 굴이 있는데 터널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동굴과 터널 다른데 동굴은 들어가면은 막혀 있어요. 광산 같은 거. 근데 터널은 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동굴이나 터널이랑 똑같이 어둡고 탁 들어갔을 때 한동안 암흑이고 아무리 헤드라이트를 켰어도요 앞에가 잘 안 보이죠.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면은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 인생이 이래도 지금 터널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출구가 있고 인내하면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거다. 이 믿음을 가지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현주소를 바라보면 부부관계도 여전히 이렇게 안 좋은 것 같고 또 재정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동굴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더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가 앞에 서 있으면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런 진퇴양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처하는 그런 삶이 놓였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삶에 주저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실 것인가, 그 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옥 목사님의 책, 하나님이 내시는 길,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제목 보겠습니다.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온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왠지 영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이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기도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직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것도 외우면 참 좋겠죠? 근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크고 비밀한, 네가 상상도 못했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한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감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리로 지나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분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라 해서 지팡이를 내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앞에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문제가 막히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우리 노력해요. 또 노력도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길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는 길을 보려면은 기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기도해야만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비행기 하늘에 길을 놓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비행기.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가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만 잠을 자다가도 밥 줄 때만 되면 여김없이 잠이 다 깨지면서 밥을 찾아 먹는 이런 사람도 있고, 캐티 집사님처럼 줄기차게 잠만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 비행기 하는 동안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이 파일럿은 계속해서 교신하죠. 계속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고 이런 걸 계속 정보를 입력하고 또 중간중간 뒤지고 가고 연결하고 주파수 맞추고 계속해서 교신하면서 갑니다. 그래야만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자동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매뉴얼로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말은 대화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과의 교신이 없이 내 방법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런 이렇게 표지가 될 수 있는, 표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내가 사막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서 걸어가면요, 내가 똑바로 걸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걸어간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표시가 없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리가 흔들리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똑바로 간다는 것이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은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초월하신다라는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은혜의 눈, 성령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이 펼쳐져 있죠. 그 길을 우리가 잘 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은 큰 기둥을 가지고 멀리서 막 달려가서 손들고 빵 치는 뭐 이런 걸 해야 무너지지. 어떻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야 한다고 무너지겠냐고. 우리 상상하고는 우리의 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이 물때라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데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좀 5m 앞에 오면은 물에 무슨 징조가 보여가지고 물이 적어져야지. 우리는 그런 걸 원하거든. 그런데 끝까지 갈 동안 물은 계속 콸콸 왔어요. 언제 물이 줄어들었다고? 첫 발자국을 뜯었을 때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보내라 했을 때 안 보냅니다.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전 세계의 가장 높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들한테 굴러 들어온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이 인원이 한 사람당 얼마나 큰 돈입니까? 나라의 큰 재산이지. 그거를 보냅니까? 안 보내지.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즉시 나가라. 그리고 금과 은과 폐물까지 손에 쥐어줘서 바로가 보낸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심,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입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멀전시가 왔을 때 어디인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길이 환히 보여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본다. 말씀으로 본다. 광야는 앞이 안 보이죠. 모래 바람이 불면 여기 있던 산이 내 이쪽에 있어요. 지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컴패스가 있으면 남과 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잘 따라가면은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잖아요. 절대로 자기 감을 믿고 방향을 정하면 안 됩니다. 헤매다가 탈진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광야지요. 특히 이민생활하는 게 광야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변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이민생활의 애환을 달래는 게 뭐였습니까? 비디오 쪽에 가가지고 비디오 빌려오는 거예요. 야, 줄리야, 허준 빌리자. 뭐 쿠키 보자. 우리 받는 거 생각 쿠키도 받고 뭐 허준이도 받고 대장금도 받았어요. 다 끝난 다음에 빌리면은 전집을 빌려오면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애들도 학교로 가야 되고 나도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보지 말자. 서로 이제 합의가 되지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줄리 틀어 빨리 틀어. 에브리바디 동의해요. 에브리바디. 꼭 그럴 때 끝나거든. 그러니까 궁금해갖고. 그래서 그래 북이 밤새고요. 그래가지고 LA에서 정말 그런 적이 있다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은임만 가까운나이다. 그럴까지. 그럴 법할 것 같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오재원 집사님도 삼촌이 그런 이제 총판을 했대요. LA에서. 그래갖고는 총각 때 뭐 돌아다니면서 그거 북까지 오고 막 그러셨다면서만. 그래서 공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쏠쏠했죠. 돈도 잘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그 비즈니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권리금 주고 들어갔던 사람은 시기를 잘 못 타가지고 결국은 권리금도 못 받고 문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필름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뭐 2, 3일 후에 찾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보면은 QSS45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고 가면 45분 후에 오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진을 금방금방 이렇게 빼보는 이런 QSS, 이런 그 비즈니스도 이민 사회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디지털 필름이 나오면서 없어졌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의사가 뭐 지금 잡 중에서는 최고로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의대에 들어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야구죠. 근데 옛날에는 의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레지던트 마치고 이제 과를 정하잖아요. 과를 정하면 레지던트 되기 전에 정하는구나. 정하면 제일 인기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과 뭐 이런 거 했는데 공부 제일 잘 못하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의과대학 성적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 가는 곳이 성형외과, 그 다음에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특히 피부과는 뭐 제일 이렇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갔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그 다음에 안과. 그냥 불과 몇 분 만에 그냥 이 눈을 밝게 해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식 수술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생각도 못했어요. 요즘은 그 바뀌는 것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팍팍팍팍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터 오브 디알러지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2001년에요.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님이 구글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죠. 구글로 이렇게 구글링을 해서 이렇게 서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후도 있었지만 야후도 이제 사장되고 지금은 구글 시대죠. 구글로 서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산호세 행복한 교회 치면은 제 얼굴이 수백 개가 떠요. 설교도 뜨고 뭐 다 뜹니다. 그러니까 그 뜨는 선수에 따라서 돈을 주면 이 구글이 돈을 벌고 또 어드버타이징하고 또 어떻게 검색되느냐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회사가 지금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또 여러분이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를 빌려갔지 않습니까? 그저께까지. 그런데 어느 날 넷플릭스라는 저 로고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걸 받아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비디오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준다.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보내준대. 그 대신 얼마든지 자기가 킵하고 볼 수 있다가 나중에 리턴하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장사일이 되느냐. 우편으로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 리턴도 잘 안 하고 그럼 어떡하려고. 그리고 무슨 비즈니스가 이게 되겠나. 제가 인정 안 했었어요. 넷플릭스를.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뱅크러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스트리밍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DVD나 이런 걸 뭐 보내주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다 스트리밍 합니다. 우리 은하도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회사에 캐노피라는 데서 거기는 다큐멘터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희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스트리밍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판도가 바뀌었어요. 넷플릭스는 로스베이거스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에 블록버스터는 뱅크럽시가 됐고 우리에게 오늘 지금 최고로 좋은 잡이 앞으로 5년 후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광야예요.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의 시류를 쫓아서 갔다 이거 잘 된다더라 하고 마지막에 막 잡다서 망하고 또 이거 잘 된다더라 이러면서 또 올라갔다가 또 아이스크림 셔가다가 망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잘 분석하는 힘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5장 26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여기에서 포커스 빨간 것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 진행형이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된 맵을 딱 보여주시면서 네 인생이 이래 하면서 앞뒤를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거하시면서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게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 곳을 정확히 그려서 완성된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하시겠다는 의미가 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변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주시겠다, 같이 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행하고 끊임없이 너하고 대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말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하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지속이 돼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저 관상학적으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나와 대화해 주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삶이 바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죽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유학을 하려고 36살 될 때 준비를 해가지고 토플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준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1997년에 가을에 이 골뱅이대 신학교 미리 방문 비자로 와가지고 다 서류도 받아가고 다 해가지고 딱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I-20라고 이제 입학허가서를 받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한국에 IMF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IMF가 터지니까 당장 뭐가 변화되느냐 하면은 달러가 9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자고 나면은 1000원이 되고 그 다음 날은 1100원이 되고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더니 11월 말에 되니까 2000원 되는 거예요. 나는 군대를 장교로 제대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가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 그러니까 나보다 6개월 먼저 간 사람은 10,000불이 나한테는 20,000불이에요. 돈이 없어진 거야. 공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고 나면 팡팡 사라지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 5살, 7살. 이제 가려고 마음먹고 다 준비하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좋을 때 다 보내시고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 IMF라는 걸 어떻게 뚫고 갑니까? 그 달러가 내린 다음에 가야 될까? 그랬으면 아직까지 미국 못 왔어요. 나는 안 내려갔으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한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로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돈을 보고 가면 못 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발행하자. 그래서요 믿음으로 가자 결단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미국 땅에 내렸을 때 뭐 그 이후에 간증도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했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광야에서는 뭐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나침판이에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다가 딱 스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뭐 읽어요? 시작.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과거의 나쁜 습관, 또 후회, 죄책감, 실패에 대한 것,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심, 이런 걸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가지고 평생 써먹으려고요. 옛날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 귀한 역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이고 천년 때 은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거기에 멈춰있고 신앙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 땅을 떠나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일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신앙으로 주님을 선택했으면 앞으로만 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쉼표가 되지 말고 마침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과거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위대한 역사와 은혜만 바라보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시작. 믿음의 길을 가라. 이사야서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불순종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주판을 튕겨보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맞부딪혀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요. 이것을 면케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홍해를 뚫고 나갈 때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해 안에 있었습니다. 홍해 안에. 하나님이 길을 어느 쪽으로 내셨어요? 홍해를 통해서 내셨어요.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지나가고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맞닥뜨려서 주님이 행하시고 그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광야가 왔어요? 아,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신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지난 것이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 앞에 견고한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정면으로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에 강물을 내고 광야의 물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좀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 회장이라는 분에게 주목합니다. 저분입니다. 생기기는 정말 좀 아니게 생겼죠.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키도 164밖에 안 되고요. 뭐 별 볼일 없어요. 저분이 작년에 이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제 도굴까지 봤는데 저분이 강의를 이렇게 용어총을 잘 하시더만요. 근데 저분이 지금 그 중국에서 그 여기로 말하면 이베이 같은 알리바바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B2B예요. 그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그 앱 같은 걸 이제 통해서 중국의 그 모든 것을 다 석권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베이가 들어갔다가 다 실패하고 남았는데 저분이 다 잡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원어브 퍼슨입니다. 근데 저분이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생긴 것도 미남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할 때 자기가 리젝션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영어 강사 외에는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 배운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영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호텔에 외국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 가이드 해주면서 한동안 배우면서 한 9년 동안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KFC에다가 원서를 냈는데 24명이 원서를 냈는데 23명이 들어갔는데 꼭 한 사람 리젝트되는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10번이나 리젝션 받았대요. 수없는 잡에 어플라이 했는데 자기 리젝션 당했대요. 뭐 생김새도 형편없고 별볼 일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은 관광 가이드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이제 만리장성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야후의 공동 창업자였던 제리 양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4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야후가 지분을 40% 차지하게 됐어요. 이 잭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름은 잭 말하는데 마윈 회장인데요. IT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는 평범한 영어 강사였어요. 그래서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탠퍼드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넥스트 슬라이드. 돈, 기술, 계획 이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성공을 하려면은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아이디어로 해결했고 기술이 없으니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우대했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에 빨리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리젝션을 받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없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윈 회장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수없이 리젝션을 받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마저도 세심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숨쉬는 걸 알고 계셔요. 오늘 날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기도로 가는 길, 말씀으로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침판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변해가는 모든 생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